주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18장, 우리 신약성경 우리 30페이지인데요.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우리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 같은 교회 내에서 서로 마음 상하고 힘들 때, 또 저러면 안 되는데 왜 저럴까 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이렇게 그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먼저 15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켈빈 기독교 강요 24번째 시간입니다. 네, 우리 제4권 마지막 그 책인데 거기서 이제 24번째 오늘 다룰 주제는 권징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사용돼야 하는가. 이 권징이란 말 무슨 뜻인지 혹시 이해하시겠습니까? 권징이 뭐 참 잘 쓰지 않는 건데 한번 때려 맞춰 보실랍니까? 예. 그렇죠. 그죠? 권면에서 또 이렇게 뭐 징계하는, 그러니까 뭐 좀, 저건 아닌데 이런 문제, 이것들이 느낄 때에 그것을 이제 바로 고쳐주고 도와주는, 그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언제부터인가 이제 한국 교회에 이런 유행어들이 있었거든요. 그냥 신앙생활 하는데 너나 잘해. 내 신앙은 내가 알아서 해. 그죠? 내 신앙생활 하는데 그냥 이러고 저러고 간섭하지 말고 그냥 당신이 신앙생활 잘하라고. 그래서 누구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권면해주고 충고해주는 그런 분들이 이제는 거의 사라졌어요. 또 우리 교회뿐만인가요? 가정은 어떤가요?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 키울 때에 이래라 저래라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죠? 심지어 유치원도 말이죠. 너 이래라 저래라 하면요 애들이 말 안 듣습니다. 어떻게 말하는지 아세요? 선생님이 이랬니 저랬니? 저는 막 간지러워서 말이죠. 한 번은 제가 우리 강남에 있는 이제 유치원 관임 이사장으로 제가 있었거든요. 한 8클래스 그 교회를 저희들이 구입을 했는데 강남에서 3번째 안에 속한 그런 그 유치원을 이렇게 경영을 했는데요. 제 옆에가 한 반이 있었어요. 선생님이 꼭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을 이렇게 제가 잠깐 불러서 우리 애들 지도하는데 때로는 강하게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해야지 이랬니 저랬니. 선생님 말이죠. 제가 느낄 때는 벌벌 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요즘 아이들은요 집에서 그렇게 키워서 이렇게 하다가 저렇게 명령식으로 하면 안 듣는다는 거예요. 요즘 군대 생활은요 어떻습니까? 또 요즘 이 동네는 주차 문제 때문에 많이 싸우거든요. 막 젊은 분이 말이죠. 막 삿대질하고 욕을 하면 나이 드신 분들이 가만히 있나요? 그러면 옆에서 경찰이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어르신이 참으세요. 괜히 젊은 사람들 이야기했다가 맞기도 하고 굉장히 또 수모당하니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 어디도 내가 잘못한 것을 누군가 이야기해주고 고칠 수 있는
필터링이 없다는 거죠. 하물며 교회는요. 저는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게 참 이 권징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가 권징의 실종 상태에 와 있지 않나. 참 고민이 많이 됐던 그런 주제 중에 하나인데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권징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죠? 그래서 권징의 이 단계가 또 목적이 또 권징의 방법이 뭔가 원론적으로 우리 함께 고민하면서 잘 되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회도 우리 교환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권징이 필요하죠. 뭐 학교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뭐 목장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모든 모임이 질서 유지하고 그렇게 하는데 권징이 없이는 안 되죠. 만약에 가정에서 말이죠. 부모가 자녀 키울 때에 씻고 들어오지 않아도 뭐 그냥 이도 안 닦아도 가만히 그대로 두면 안 되죠.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뭔가 이렇게 좋은 습관도 형성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이제 올바른 상태가 유지될 수 있는 거죠. 특별히 또 교회는 질서 정연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더욱더 권징이 필요하죠.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시고 또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 세상에 살면서 죄에 대한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다 보면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더욱더 이 부분을 이렇게 바로 잡아줘야 될 이제 필터링이 필요한데, 만약에 교회에 권징이 없다면 각자가 자기 소견대로 행한다는 거죠. 너나 신앙생활 잘하고 누가 이제 뭐 이렇게 간섭하고 이런 거 되게 싫어하고 그냥 나 혼자 이렇게 신앙생활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사사시대처럼 무질서와 범죄로 교회의 순수성을 잃게 되죠. 자, 교회의 권징은 초록색 글씨 보면 교회의 영적 사법권 및 열쇠의 권세와 관계되어 있다. 오늘 본문도 보면 이제 18절에 보면 열쇠가 나오죠. 그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래서 이제 열쇠 문제를, 권세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켈빈은 이 권징을 여러 가지를 설명하는데 특별히 참 우리 인체에 말이죠, 근육에 비교합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 많이 듣는 부분이 있죠. 근력이 약하다고, 그죠? 근력을 키워야 된다고. 그래서 헬스에 가서 근력도 키우고 말이죠. 안 쓰던 근육을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근육은 몸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죠. 유산소 운동과 같이 이 근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근육이 우리 몸을 연결하고 움직이는 것처럼 권징이 바로 시행돼야 교회의 구성원이 한 몸을 이루면서 각자의 역할을 잘할 수 있다는 거죠. 근육이 없다면 몸을 움직일 수 없듯이 권징이 없으면 교회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죠? 제가 연세 드신 분,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한 40년간 이렇게 모시고 있으면서 한 두 가지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특징은 입맛이 하나도 없다. 이게 굉장히 위험 신호입니다. 어떤 것도 맛이 없다는 거죠. 그 입맛을 잃어버린 것은 굉장히 건강의 위험 신호고요. 굉장히 안 좋은 신호입니다. 저는 그것을 연세 드신 분들이 보면서 나름대로 이분들이 우리가 마지막 이렇게 죽음을 앞두고 가는 코스도 있더라고요. 그중 하나가 바로 입맛이 없다. 두 번째는 몸을 움직이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제 참 이번 금년에 유난히 날씨 더웠잖아요. 참 움직이기 힘든 그런데 그래도 이렇게 움직이셔야 돼요. 근력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한 번, 두 번 교회 빠지고 그러면서 이제는 교회 나오지도 못하시고 그러면서 마지막 죽음으로 꼴이 나는
그 기를 쓰고 힘들지만은 움직이셔야 돼요. 우리 옆에는 그렇게 한번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기를 쓰고 교회 나옵시다. 정말 중요합니다. 예? 우리가 영적인 건강도 중요하고요. 우리 육체적인 건강도. 그렇잖아요.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나서 어떤 생각 하셨습니까? 교회 간다는 거 생각 없으면 푹 잠이나 자죠. 예? 교회 나오려고 그러니까 일찍 깨야 되잖아요. 씻어야 되잖아요. 무슨 옷을 입어야 될까 고민해야 되잖아요. 예? 이 모든 과정들이 말이죠. 정말 얼마나 이렇게 우리를 복되게 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또 우리에게 참 건강에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참 종합 비타민을 말이죠.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드시고 하는 거세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린 것이 말이죠. 한 달 보약 먹는 거하고 같습니다. 그죠? 보약 떨어지면 또 주일 와서 예배 드리시면 또 한 달 보약 드시고 또 힘없고 얼마나 참 귀한 일입니까? 그죠? 그 점에서 참 이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교회의 권징은 무모하게 날뛰는 사람을 억제하는 뭐라고요? 굴레이고요. 나태한 사람을 자극하는 박차이며 좀 나태하고 안일할 때에 이제 박차를 가하는 거죠. 그리고 잘못한 사람을 부드럽게 징벌하는 아버지의 매와 같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0장 30절. 잠언 우리 20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나요? 때리지 말라고 하나요? 때리라고 하나요? 근데 오늘 우리 사회는 어떤가요? 때리지 않고 재성이 있는 우리가 말이죠. 잘할 수 있을까요? 특히 오늘날 군대는 어떻나요? 학교는 어떻나요? 근데 어떤 분들 이 말씀 그대로 말이죠. 적용하면서 상하게 때려갖고 말 거의 죽여버리. 말씀대로 산다고 그러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때로는 말로 하고 때로는 매로 때리는 그것이 필요하죠. 물론 사랑을 더 많이 해야 되지만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때리고 또 맞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그 모든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죄 문제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식 아닙니까? 채찍에 맞으시고 상하시고 이 모든 그 가운데 성경적인 교육 방법은 때로는 때리는 것이 필요하다. 세상은 어떻게 말하든지 우리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를 가장 잘 아시죠. 그래서 군대나 이 직장에서 징계 처리가 쉽지 않고 특별히 이러한 사회 분위기에서 참 교회의 권징은 더더구나 어려운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권징의 단계인데요. 권징도 절차와 단계가 필요한데요. 자, 어떤 사람이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내 형제들 할 때 이것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고요.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 17절도 보면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죠. 그런 경우에 저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이런 일들이 눈에 보였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개인적으로 찾아가 충고해야 됩니다. 우리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충고나 고민하지 않고 다른 분한테 말이 누가 저랬대, 누가 이랬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선 개인적으로 가서 집사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먼저 우리가 충고하는 게 필요하고요. 우리 사도행전 20장 20절 우리 사도 바울도 이런
권면을 하고 있죠. 또 목회를 이렇게 했다고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예. 그러므로 계속 20장 31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교회에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 필요하고요. 그런데 말씀을 전했는데도 그것이 자기에게 해당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계속 그 잘못된 것들을 반복할 때, 그럴 때는 개적으로 찾아가고 충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 그런 말씀 나오죠.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설교하고, 그것도 필요하지만은 각 집에서나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권면하고 또 이렇게 충고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또 사도행전 20장 31절 보면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그죠? 1대1로 말이죠. 각 사람을 훈계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교회 구성은 누구든지 찾아가 충고할 수 있지만 특히 목사와 장로가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치리의 그런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런 충고를 완강하게 거부하거나 그 죄악을 계속함으로써 그 충고를 멸시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몇몇 증인 앞에서 두 번째로 충고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찾아가서 안 됐다면 두 사람이 말이죠. 일종의 증인이죠. 해서 또 권면하는데, 자, 그래도 행동이나 생활을 고치지 않는다면 장로회, 즉, 교회의 이름으로 이제 공적 권위로 엄중하게 책망해야 되죠. 우리 분홍색 글씨,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처럼 사적 충고, 몇몇 증인 앞에서 충고, 장로회로의 소환 및 책망의 단계를 거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명하는 권징의 방법입니다. 그죠? 처음에는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는 또 이제 한 두세 사람이 가서 또 충고하고, 그리고 말 안 들으면 교회에다가 이야기해서 이제 교회 이름으로 그 부분을 바로 잡는 그 방법을 택하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 권징의 목적이 뭔가, 그죠? 책망하고 때로는 징계하는 그 목적이 뭔가, 세 가지 목적이 있는데요. 자, 첫 번째로 우리 초록색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범한 자를 엄중하게 징계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이름과 교회의 이름을,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가 어떤 곳일까요? 우리 에베소서 5장 25절,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26절. 예. 신약 성경 315조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27절까지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교회가 어떤 곳인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사랑하셨던 곳이 바로 교회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그런 교회로 만들어갈 때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건증을 한다는 거죠. 우리 계속해서요. 우리 이 페이지 밑에 부분, 악한 행실과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징계하지 않는 것은 결국 교회의 머리인 그리스도를 경멸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가 성찬에 공공하게 참여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범죄한 자들에게 성찬 금지와 출교와 같은 조처를 해야 됩니다. 이전에는 이런 범죄가 드러나면 우리 성례식 할 때에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어떤 경우들은 얼마 동안은 교회 나오지 마십시오, 이렇게 권면했던 그런 적이 있었죠. 뭐 몇 개월 이런 조치도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왜 건증을 하는가 하면 목적이 뭔가 하면 시작. 회개하지 않는 악한 사람들과 교제함으로써 선한 사람들이 타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악한 일 이렇게 하면 그래도 되는가 보다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퍼질 수 있다는 거죠. 혹시 우리 가운데 욕 잘하는 분 안 계시죠? 뭐 엄청 잘하고, 뭐 보통 이렇게 뭐 화가 나서 욕하는 거 말고 말이죠. 욕을 뭐 엄청 잘하는. 욕도 많이 먹고 말이 하면 는다는 거 아시죠? 한 번은 회계사로 있던 어떤 안수 집사님이 하루는 제게 심각하게 자녀 문제 때문에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집사님 무슨 일이 있으신가 보죠.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말이죠, 한 5학년인데 친구 집에 갔는데 이 애가 욕을 가르쳐 준 모양이에요. 그 집에 와서 막 욕을 하는데 이게 담지 못할 욕을 말이에요. 우리 애가 그런 애가 아닌데 막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놀래갖고 말이죠. 그게 는다는 거 아시죠?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저희 교단에서 욕을 잘하는 분이 계셨거든요. 그분하고 1박 2일 세미나 가면 그 다음 줄 나온 말이죠. 제가 말이 거칠어지고 말이죠. 이쌍 뭐 이렇게 하고 말이죠. 1박 2일 같이 있었는데 와, 이게 누구랑 같이 있고 어떤 말을 듣는가에 따라서 우리도 모르게 거기에 영향을 받거든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5장 6절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 또 11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 그 다음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나 일컬은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굉장히 강한 어조죠. 왜냐하면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물들기 쉬우니까. 우리는 죄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쪽을 본받기보다는 악한 쪽을 본받는 그게 훨씬 쉽게 돼 있다는 거죠. 이전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톡한 시어머니 밑에 말이죠. 어떤 며느리가 나온다고요? 톡한 며느리가 나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안 하려고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나는 절대 안 그럴 거야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좋은 부분들을 안 하려고 하는 생각까지도 하게 만드는 독소가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인간의 죄성입니다. 자, 계속해서요. 적은 누룩이 빵 반죽에 퍼지듯이 교회 안에 슬며시 들어온 죄의 누룩은 온 회족에게 악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이처럼 작은 범죄일지라도 징계하지 않으면 선한 양심이 타락하기 때문에 권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세 번째 권징의 목적이 뭐죠? 초록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범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함이다. 이 권징은 죽이는 것이 아니고 살린다는 거죠. 이 부분 우리가 특별히 유념해야 됩니다. 좋은 의도로 그렇게 한다고 했지만 결국은 죽이고 마는 이런 우를 범할 수 있죠. 죄를 범한 사람이 자신의 죄를 부끄러워하고 회개에 이르도록
권징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3장 우리 14절. 데살로니가후서 우리 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15절.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친구하고 권면했는데 뭐 이렇게 계속 거부하고 그럴 때에 성경은 사귀지 말고 그 사람을 고립시켜서 부끄럽게 해라. 자,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뭐같이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뭐같이 생각이 된다고요? 형제같이 권면해라. 즉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지금은 저렇게 잘못하지만 언젠가는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사랑 가운데서 권면하면서 참고 인내하면서 돌아올 때까지 도와주라는 거죠. 간혹 그런 말 합니다. 나한테 한번 찍히면 뭐라 그러죠? 뼈도 못 추린다고. 물론 세상 사람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한 번 딱 찍어 놓으면 끝까지 안 풀면요. 그것은 영적으로 보통 손해가 아닙니다. 기도 막히죠? 기도가 안 돼요. 기도는 말이죠. 막힌 것을 풀어야 돼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풀린다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가 땅에서 내가 매고 있는데 기도가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성경은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죠. 남편이 아내에게 말이죠. 심한 말 하고 마음이 너무 상하게 하면 뭐가 안 된다고요? 기도가 막힌다는 거예요. 이게 묶여 있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안 풀리는 거죠. 절대 이 부분들은 우리 말이라도 말이죠.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제가 보통은 절대라는 말 표현 안 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족하고 나 같은 죄인이 용서를 받았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뭐 잘못했는데 그거 생각하면 안 풀만한 이유가 없죠. 다 이게 풀린단 말이죠. 어떻게 해요? 커피에 풀임이 녹듯이. 다 풀어져야 돼요. 정말 이 부분 중요합니다. 이게 안 되면요, 나중에 병이 옵니다. 코스가 병이에요. 미움이 병으로 연결된다는 사실 아십니까? 왜냐하면 그 미움이 인체에 독소를 집어넣거든요.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로는 야단치지만은, 그러나 뭐같이 대하라고요? 형제와 같이 사랑으로 대하라는 거죠. 온수같이. 다시는 안 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세상 사람은 그렇게 해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우리 초록색, 우리 분홍색 글씨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결국 권징은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고 교회 공동체를 보호하며 죄를 범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사랑의 징계입니다. 살려내고 도와주고 끝까지 이렇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것이 권징의 목적이라는 거죠. 자, 세 번째로 권징의 방법은 우리는 한 가지 방식만 고집하면 안 돼요. 사람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을 우리가 이렇게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내 방식만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다양한 방식을 사용해야 되는데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죄가 사적인 죄인지 이게 공적인 죄인지에 따라서 권징의 방법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이걸
구분할 줄 모르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사적인 것인지 공적인 것인지. 자, 오늘 그 본문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사적인 죄에 대해서는 그 사람과만 상대해서 공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죄가 공적으로 드러났을 때는 말이죠. 어떻게 되는가 하면 디모데전서 5장 20절 우리 파란색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이 공적인 것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꾸짖어서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그러면 안 되겠구나. 그런데 이게 사실은 가능할까? 참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제 성격이 많이 바뀌더라고요.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제가 원래 부드러운 사람이라 날카로운 사람이거든요. 제 별명이 아시죠? 샤프라는 거. 날카롭다는 거. 얼마나 날카로운지. 잘못된 거 보질 못하고 고치려고. 제가 30대 초에 목회하면서 참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지 보니까 참 성도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참 내가 이게 참 부족했구나. 지금은 그렇게 안 할 텐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충고를 합니다. 장로님, 수요 기도에 매일 못 나와도 한 달에 한 번쯤은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집이 뭐니까. 일산이니까. 한 번이라도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 고민했는데, 그 다음 주에, 그분이 이제 장로님이 아니고 피택 장로님이셨어요. 한 번은, 목사님, 제가 피택 장로 안 할랍니다. 그 이야기를 딱 듣고 나서 말이죠. 제가 충고하고 고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어떻게 보면 목회자도 당연한 본면 아닐까요? 매주 나와라도 해도 그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그다음부터는, 내가 이런 이 권면을 한다는 것이, 힘든 거예요. 저 정도의 믿음의 가문이고, 부모님들이 권사님이고, 유명한 분인데, 정말 교인들에게 고민한다는 것이 이게 가능할까?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제가 말하는 투가 바뀐지 아십니까? 빙 두르는데 선수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목사님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까놓고 이야기하는 게 뭔지 제가 모르겠지. 직선적으로 이야기해달라는 거죠. 제가 직선적으로 이야기해도 됩니까? 하시라고. 그럼 제가 합니다. 어느 날 장로님 한 분 기도하시면서 준비를 안 하셨는지 생각이 안 나면 아버지 하는데 말이죠. 열 몇 번 하고 있고 성도들은 세고 있고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 자리에서 말이죠. 다음 주부터 우리 장로님들 대표기도 6개월 동안의 올스톱입니다. 그동안 기도하는 훈련과 제가 그 부분에서 도움드리겠습니다. 면박에 세워놓고요. 그 장로님이 교회 나오셨을까요? 떠났을까요? 나오셨어요. 왜요? 깨놓고 이야기했었어요. 깨놓고 이야기한 거죠. 그래도 그 장로님 참 훌륭한 분이시죠. 그 사람들 면박 당하면서도 다른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6개월 동안 장로님들 기도 올스톱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20년이 넘었는데. 어쨌든 참 쉽지 않은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돌아가신 우리 권사님들이나 장로님이나 또 여러분들 충고와 이런 참 이야기를 이제는 듣고 싶습니다. 그분들이 계셔서 때로는 그 순간은 힘들었지만 그분들이 없으니까 저에 대해서 충고와 고민을 분이 없잖아요. 때때는 그립기도 하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막 우리 힘들겠지만
그렇게 했던 부모님이 그립지 않습니까? 이제는 누군가 그렇게 해줄 사람들이 이렇게 필요하다 하는데 부모님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랑의 권징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적인 것인지 공적인 것인지. 자, 베드로 같은 경우에 말이죠.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이제 상당히 참 힘든 시간을 갖게 됐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말이죠. 이방인들하고 같이 이제 식사를 하고 뭐 이러는데 말이죠. 좀 유대인들이 오니까 이방인과 식사 안 한 것처럼 말이죠. 뭐 어떤 액션을 취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바울이 말이죠. 누구를 책망합니까? 당시의 대사도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왜? 당신은 사도면서 외식하냐? 왜 그런 걸 요구하냐? 당신은 그렇게 안 하면서 왜 남한테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냐? 바울이 말이죠. 베드로 사람들 앞에서 개인적으로 안 해. 대놓고 이야기를 해버린 거죠. 왜 그렇습니까? 자, 이제 우리 파란색 글씨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페이지 맨 밑에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여기 보면 모든 사람 앞에서 참 베드로 대단하죠. 그러나 바울이 말이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유대인들의 전통과 거기에 매이는 그것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아주 이렇게 매섭게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가벼운 죄와 무거운 죄에 따라서 권징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권징도 똑같이 말이죠. 나는 내 식으로 이렇게 한다 이게 아니에요. 사람에 따라서 그 죄가에 따라서 권징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칼빈은 죄를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어떤 죄입니까? 허물로서의 죄와 범죄로서의 죄. 조금 앞에는 좀 가벼운 죄라 그럴까요? 뒤에는 무거운 죄라 그럴까요? 전자는 가벼운 죄에 속하고 후자는 무거운 죄에 속합니다. 전자는 충고와 책망으로 해결합니다. 그러나 후자는 중한 죄로서 엄격한 처벌도 필요하다는 거죠. 자, 성경에 기록된 예를 본다면 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근친상간의 죄가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5장 2절 3절. 참 교회 안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이런 죄를 이렇게 짓게 됐죠.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고린도전서 5장 2절 3절. 예, 우리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해를 위해서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던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그죠? 그러니까 어머니와 아들이 관계를 맺는, 어머니와 근친상간의 죄를 범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불의의 죄에 대해서는 내쫓아야 된다. 출교를 명하죠. 이 죄의 무거운 경중에 따라서 절차가 다른 것을 보게 되죠. 자, 우리 세 번째 문단, 가벼운 죄에 대해서는 교회가 충고하여서나 듣지 않고 교회의 판단을 멸시하는 사람에게만 그 다음 절차를 시행해야 된다. 그죠? 개인적으로 충고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네 하고 고치면 그거로 끝난다는 거죠. 그러나 계속 고집할 때는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들어가죠. 이와 같이 무거운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권징을 시행함으로써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하고 질서를 세우도록 해야 됩니다. 출교는 장로들, 여기 장로는 이제 목사와 장로를 다 포함하는 거죠. 단독으로 행사해서는 안 되고 교회에 알리고 공동회의를 열어갖고 찬성을 얻어서
교인들이 출석한 가운데 그리스도의 이름과 뜻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쉬운 것은 아니죠. 그죠? 근데 그만큼 이 부분 권징의 필요성들을 이제 강조함으로써 교회 질서를 유지하려고 하는 부분들을 보게 되죠. 자, 세 번째 우리 권징의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권징은 죄를 범한 사람을 회복시키고 구원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권징의 목적은 죽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회복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지 실족게 하는 데 있지는 않다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으로 권징을 시행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가? 마인드가 중요하죠.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절 파란색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죠? 여기 보면 어떤 것이 드러났다고요? 범죄한 일이 드러났거든. 뭐 사적으로 좀 실수하고 부족한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제 범법 행위가 드러났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드러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의 마음을 어떤 심령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바로잡을 수 있다는 거죠.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잘못하고 이럴 때는 온유한 심령이 아니라 거친 심령이 되거든요. 자기의 분노와 감정을 참지 못하고 그래서 성경은 철저하게 온유한 심령으로 해라. 부모가 자녀들 야단칠 때도 감정에 사로잡혀서 막 험하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럴수록 물론 감정 다스리는 게 저부터 쉽지 않습니다.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왜냐하면 온유한 심령으로 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 너 자신을 살펴보아. 나도 그럴 수 있고 나도 잘못할 수 있고 이것을 배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이렇고 나는 이렇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나도 그럴 수 있다. 그래서 너니까 이런 부분을 잘 참고 있는 거지. 나는 더 할 수도 있다. 이래야지. 너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나는 안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 말이에요. 저는 우리 중고등학생들, 우리 청소년들, 목동에서 한 170명 정도 중고등부 아이들 지도할 때 교육 전도사로서 문제 있는 아이들을 많이 다뤘습니다. 가방에 칼을 들고 다니는 애들, 피임약을 갖고 다니는 여자아이들, 뭐, 여러 부류의 학교에서 못 말리는 그런 사고, 초성의 그 아이들을 이렇게 대하면서 제가 만나자 그러면 어떤 표정 짓는지 아십니까? 눈치들이 되게 빠르거든요. 전도사님이 실망한 눈빛인가, 자기를 경멸하는 그런 눈빛인가 봅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실망하셨죠? 그 눈빛. 그럴 때, 아니야. 너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니? 그게 내가 마음이 아파. 그럼 온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럴 때 말이죠. 너 어떻게 인간이 그런데 그럴 수가 있어? 그게 말이 돼?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스테반 집사도 그랬잖아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나는 아니라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 아이들에게 말이죠. 너 그렇게 방황하고 얼마나 힘들었니? 전도사님이라면 너보다 더 했을 것 같아. 너는 그래도 잘 참고 견뎌냈네. 너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사랑의 눈빛을 보이면
그 애들 웁니다. 전도사님은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너 자신을 살펴봐. 왜냐하면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목회자가 겪는 딜레마 있고요. 우리 기도 순서 맡은 분들이 겪는 딜레마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기도 순서 맡으면 꼭 그 주에 부부싸움 하죠. 아닌가요? 사랑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그러면요. 꼭 부부싸움 하게 됩니다. 미움을 갖게 됩니다. 희한하죠. 또 설교할 때 말이죠. 막 이러면 되겠습니까? 하면 그 다음 주에 내가 그러고 있어요.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지 않도록 두려워해라. 그죠?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서 누구를 대하든지, 그죠? 나는 이런데 너는 왜 그래? 그렇게 대하시면 안 돼요. 나는 더한데 당신은 정말 그래도 대단하네요. 그게 주님의 심정이에요. 권징할 때도 바로 그렇게 해야지. 바로 잡지 안 그러면 탈선한다니까요. 그죠? 뿐만 아니라 그 다음 페이지, 우리 5페이지 마지막입니다. 권징을 받는 사람이 어떻게 되면 안 된다고요? 너무 슬픔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때리고 징계하는 거 맞는데요. 너무 심한 슬픔에 맞춰서 실족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정도껏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 고린도후서 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죠? 너무 많은 근심에 빠지도록 만들면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우리가 좋은 의도로 야만지지만 너무 많은 근심에 실족하게 된다면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용서를 구해야 돼요. 내가 본의 아니게 잘못했다. 용서라고. 고치려고 하다가 도리어 죽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교회 말이죠. 권증을 하는데 너무 지나치게 말이죠. 자기들만 옳고 당신은 틀렸다고. 이걸 너무 강하게 주장했던 그 엄격주의 사례가 도나투스파와 제세례파입니다. 이런 분들은 말이죠. 부족하고 이렇게 실수하는 것을 용납을 못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는 거죠. 그죠? 이런 분파들은 주로 이단적인 완전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이 연약해요.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내 기준으로 판단했다는 거죠. 우리는 권징의 목적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켜 회복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는 권징받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며 우리의 판단을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판단을 의지해야 합니다. 죄인이 교회 앞에서 회개한 증거를 보인다면 그를 용서하고 회복시켜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범죄자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원수와 같이 생각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보로새 글씨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작. 종교 개혁 시대에 가장 중요한 표정으로 삼았던 것이 온전한 말씀 선포, 성례 집행, 그리고 올바른 권징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는 권징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교인들이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날 것을 목회자가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이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교회로 옮기면 되고 어느 교회든 가면 환영해 주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권징의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이 다각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